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려운 순간과 모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의 세력이 여러분을 침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4대 교회가 세워진 이 4대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진도인데요.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여기 반도가 특히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반도인데 이게 이제 그 원어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해 뜨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쪽은 그래서 동방이라는 의미예요. 그 유럽 세계에서의 오른쪽 지역, 그래서 이제 이쪽을 동방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터키 자리입니다. 터키가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특히 그 다음에 이제 4대라고 하는 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이 4대의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천혜의 이 요새입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 암벽으로 돼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군사적으로 옛날엔 언제나 뭡니까? 땅 떠먹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의 땅을 따먹을까가 고대 세계의 관심이었습니다. 약한 지역은 그냥 쳐들어가 버려서 남에게 쉽게 정복이 되는 반면 저렇게 지리적으로 혜택이 있었던 자리는 아무래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이점이 있었고 특히 이 4대가요 옛날에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리디아의 수도였답니다. 그래서 리디아의 수도가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4대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두아디라 지역처럼 두아디라 지역에 뭐가 발달이 됐다고 그랬었죠 그때? 맞습니다. 이렇게 똑똑하면 이렇게 똑똑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좀 복사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4대 지역도 이 염직 이 공업이 발달이 되고요. 특히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사모래가, 그러니까 금모래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금모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금 무역이 굉장히 발달이 되는데 이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대에 여러분 금, 은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4대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금동자, 은화폐, 이 동전이 이 4대에서 처음으로 화폐가 주조가 됐던 것. 그러니까 어떤 곳이겠어요? 자연이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돈 많으면 대다수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삽니까? 우리 경험상 돈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어때요? 사치와 방종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거의 돈이 많은 나라라든가 돈이 많은 도시는 다 이렇게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들이 다 옛날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4대도 굉장히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반면 사치가 무척이나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사진을 찍어왔어요. 다음 장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4대 지역의 종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둥이
이거 아데미 여신의 기둥입니다. 옛날에 에베소 지역을 볼 때 거기도 아데미 여신을 섬겼죠. 아르테미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옆에 이제 4대 교회가 있었는데 우상의 신전 옆에 주위에 이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참 어떤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교회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끔 저는 이게 지나가다 보면 율락가 옆에 교회가 가끔 있는 걸 보면 이 교회가 굉장히 외주하고 찌글찌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속의 영들의 영향에서 눌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곳 역시도 이제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황제의 숭배가 있었던 곳이어서 고대의 그 신앙은요, 이렇게 우상들은 거의 10중 8구가 다 이게 이런 고대의 우상 숭배와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한꺼번에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올림픽의 기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 세계 올림픽 막 하면 저는 사실 스포츠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낙 운동도 옛날부터 많이 한다다가 워낙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참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성화 봉송을 하는 출발 지역 그 아테네 신전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 아테네 신전에서 성화 봉송을 했을 때 그때의 이런 목적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전 여신에게 바쳐지는 가장 힘센 남자를 찾는 제의가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다 이제 어떤 성적인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아테네 신에 있는 여사제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 전체의 번영을 꾀했던 그게 출발점이 올림픽이에요. 오늘날도 그 시절에서 북을 가지고 출발한다니까요. 지금 다 그것을 바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모든 이 스포츠 배후에 있는 여러 음란과 도박과 세상의 역사는 참으로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보세요. 스포츠의 세계가 수많은 돈이 오가고 그 승부의 세계에서 수많은 돈들이 오가고 그 수많은 돈들이 왜 오가겠어요? 도박사들이 왜 몇 대 몇의 비율을 정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배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돈을 걸어가지고 일확천금한다고 하고 그런 운동선수들, 스포츠 뒤에서 역사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런 강력한 세속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이 시즌마다 전 나라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종교도 신앙심도 다 잊어버리고 다 그냥 슬픔에 넣어더라도 공 하나에다 매달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물론 이거는 모든 스포츠는 마귀 역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건 사실 이 굉장한 사탄의 좋은 교구가 되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3S라고 그러죠? 첫 번째 S는 뭡니까? 스크린. 두 번째 S는 스포츠, 세 번째는 섹스. 이렇게 해서 3S로 세상을 지금 전략을 먹고 있는 이 마귀의 전략인데 거기에 굉장히 스포츠가 많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적당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이 마귀의 전략을 깨우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대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봤고요. 네, 그럼 이곳에 세워진 4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라가 죽게 된 것을 구걸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여러분 4대 교회의 특징은요,
여기 가로 안에 뭐만 받은 교회라고 써놔서 답이 뭘까요? 책망입니다. 책망. 그러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양자로 얘기하시는데 이 4대 교회는요 하나님께 칭찬을 못 들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요소가 있다면 칭찬을 하셨겠죠. 칭찬을 안 하셨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교회가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성경 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뭐를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가죠? 이름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원래 4대 교회는 유명했던 교회일까요? 유명하지 않았던 교회일까요?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명성이 원래 있었던 교회인데 그러나 실상은 너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그 예전에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요 고대의 변증가였던 멜리토라고 하는 분이 이 4대 교회의 감독으로 계셨답니다. 멜리토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성경을 해석을 굉장히 잘 하시고 또 당시 기독교가 초기다 보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뭐가 문제다라는 말인데 교리적으로도 문제 삼고 또 생활면으로도 문제 삼고 기독교를 어떻게든 꺾으려고 여러모로 덤벼드는데 이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변증가라고 합니다. 변증가. 기독교를 변증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멜리토가 변증가고 성경 해석가인데 이분이 바로 이 4대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다른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게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아볼로 목사님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웅변으로도 이기고 그래서 성경을 잘 변증을 했으니 멜리토 감독의 시절에는 이 4대 교회의 명성이 굉장히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4대 교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교회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명성교회, 또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 당시에 있는 지도자가 굉장히 특출난 조영길 목사님이나 김삼환 목사님, 또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거의 기독교 한국 교회를 대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4대 교회에서는 멜리토 감독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대표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멜리토 감독이 있었을 때는 성도들의 신앙도 다 좋았는데 한 세대가 지나서 한 3, 40년 교회가 지나고 나니까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된다? 후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어느새 뭐예요? 이름값 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장 유명한 주석이 바로 박윤선 박사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책꽂이에 박윤선 박사의 주석과 또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이 꽂혀 있어가지고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주석을 참고하는데 그 성경 66권에 대한 말을 한 절 한 절에 코멘트를 다 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혼자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여럿이 작업을 한 게 아니고 혼자서 그 주석 전편을 내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독하시는 분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61권 전체를 읽기도 힘든데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 달고 자료를 다 집어넣고 도량형부터 해가지고 당시 화폐 단위, 경제 생활, 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았어요. 엄청난 방대한 작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는 실제 우리 목회자들의 이 설교 역량을 굉장히 지경을 넓히게 한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정말 한국에 참 귀하신 분인데 귀한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엄청나죠. 왜냐면 목사님이 평상시 설교할 때도 그냥 쉽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한 절 한 절에 깊은 의미를 막 성도들에게 막 수요, 새벽 기도, 금요 때도 주일날에도 항상 잘 가르치니까 그 박윤성 박사님 계셨던 교회의 성도의 수준이 어지간한 신학생을 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윤성 박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게 부담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거 조금만 틀렸다 그러면 그냥 성도들이 그 표정들이 별로 딱 꾸겨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틀렸는데. 목사님들이 사실 때로는 막 앞에서 큰 소리 쳐도요, 사실 알고 보면 엉터리로 설교할 때도 많거든요. 그 목사님들 실수할 때가 많아서 막 이게 이름들 거꾸로 알고 막 하실 때도 많고 막 그런데, 그 실제로 그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그 전 목사님 후광이 쓰다 보니까 그분은 그래서 몇 번이나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교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후에는 교회가 좀 이렇게 많이 크지 못했다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신앙의 계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수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명성교회가 명성교회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아닙니다만, 명성 있는 교회였는데, 명길동의 소리라는 명성교회 참 나중에 막 명길동의 황제니 뭐니 막 이런 피켓이 붙어있고요. 사랑의 교회도 후대에 이어지게 세대 교체하면서 사랑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툼의 교회가 됐잖아요. 지금도 싸워가지고 막 피트수첩에 얼마 전에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게 참 이게 세대 교체를 잘하는 게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참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우리 한국교회 참 그 앞에 기라성같이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들 그 뒤에 분들이 좀 앞에 분들 이 신앙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는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세대 교체의 실패로 인한 굉장히 큰 혼란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4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혼란의 모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4대 교회 성도들을 따라갈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그들이 실질적으로 삶을 행하는 행위가 전혀 부합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 죽은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꽂으셨고요. 그 다음에 3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훈계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였으며 어떻게 그러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의사서의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교회를 회복을 시킬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회개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 동사를 쓰고 있네요.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 회개.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보면 회개를 3단계에 걸쳐서 하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너의 죄를 까먹지 말고 너의 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켜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k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너의 행동을 엉뚱한 데 나가지 않도록 너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라. 그럼 세 번째 동사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생각하고 지키며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의미가 이렇게, 그래서 repent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첫 번째 글에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뭐야? 진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너무 잘 적었습니다. 잘 까먹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막 민족적으로 분노하고, 마치 뭐 이 사건 때문에 전체 나라가 뒤엎어버릴 것처럼 막 끌어올랐는데, 그 언제 끌어올렸냐 할 정도로 나중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언제 있었지 할 정도로 너무 쉽게 까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사사기에 있었던 백성처럼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쓴맛을, 그 죄가 너무나도 써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됐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 나치의 큰 핍박을 받고 나서 그 유대인들의 모토가 있답니다. 뭐냐면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이거입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돌이켜보면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지금 괜찮아졌으니까 또다시 죄악의 유혹에 빠져들고, 또다시 같은 유혹을 받아서 같은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게 죄로 나가는 걸음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에 죄를 지었을 때 당했던 그 환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지켜기. 너의 다시금 옛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켜 붙잡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돌이키라, 리펜트, 회개하라는 건데, 갔던 자리에서, 죄 지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키라는 건 유턴입니다. 잘못 갔던 데에서, 우리는 운전했을 때 길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돌이켜 오는 것. 이 3단계 생각하고 지키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면서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면 뭐처럼 보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여기 혹시 물건 도난당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우리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몽골에 나를 이제 비전 트립차 한번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교육을 받는답니다. 거기는 시장에, 이제 몽골에 있는 시장 울란바토르에 가서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데, 거기는 너무 이렇게 좀도둑이 많아가지고 꼭 교육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지갑이 순식간에 없어지기 쉬우니 반드시 지갑에다가 체인을 걸어가지고 이게 탁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신목사님이 진짜 울란바토르 그 시장에 갔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 몸이 탁 멈춰지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지갑을 딱 잡아서 팍 하려고 했는데 체인이 걸려있는 바람에 가다가 무슨 목줄 당기듯이 그냥 탁 멈춰졌다고. 그냥 불이 나게 놓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전 도둑질 이런 것을 떠오르면 항상 그 사건이 연상이 되는데, 도둑은 예고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 훔쳐갈지는 몰라요. 본교에 있는 담임 목사님도 그 성도들이 돌잔치하고 말 때 막 팬을 줬는데, 밤에 몰래 들어가지고
그 폐물들 싹 다 훔쳐가지고 달아난다. 도둑 맞았대요. 그래서 야, 뭐 도둑은 담임 목사님도 도둑질은 예외가 없구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예고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환난을 당하는 일은 도적처럼 예고가 되지 않고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 때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의 주님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의 주님, 또 우리를 맞이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느 때까지 죄 지으면서 언제 주님 오실까 벌벌 떨고 살겠습니까? 아예 지금 돌이켜서 주님 이제라도 오시면 내가 영광 중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요 이제 교회사 안에서의 4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도지스케이핑으로 써놨죠. 이게 뭐냐면 도망 나온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도망 나온 자들. 그러면 이 4대가 어디에서 그런 도망을 나온 자들이냐? 그러니까 중세의 암흑시대로부터 탈출, 도망 나온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타나는 이 교회사적인 의미가 중세 천년의 로마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다음에 이제 4대 교회인데, 이 4대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대 교회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들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죠. 이게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가 자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때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루터는 원래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어요. 원래 이분이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친구랑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어요. 구가강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이 루터를 때리지 않고 루터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렸습니다. 벼락이. 그래서 루터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길을 걸어가다 진짜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자기의 법률가가 되려고 했던 이런 꿈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고 인생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돼서 사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어요. 이 캐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사제들끼리도 아마 고해성사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얼마나 자기의 죄를요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지 이 루터의 그러니까 선임 사제가 루터의 고해성사 때문에 신경수양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시시콜콜한 생각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죽었습니다 하고 맨날 얘기하니까 도무지 얘가 듣다가 하는데 신경수양이 걸리겠다 정도로 엄청나게 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썼던 분이었고 그래서 많은 금식 기도와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많은 금식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죄졌으니까 고해성사하게 되고 고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도 아니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있대요. 그 빌라도의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캐톨릭의 나름대로 이제 캐톨릭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진짜 하나님의 영적 여러 추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급격한 이 과격당이 있습니다. 셀로 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로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정부주의자, 로마를 무조건 격파해버려 라고 하는 무정부주의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리 마트 같은 사람은 친로마파 출신이에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으로 치자면 한 사람은 세리이고요, 한 사람은 거의 정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와 극좌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룹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이 잘못했을 때 꾸짖었지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어떤 그 정치 세계에 대해서 제자들을 한 번도 교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실은 이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가기 쉬워요. 구도상 당도 왕권도 이 옛날 정치와 종교 굉장히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같이 가기가 쉬워요.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그 정치인들이 그들의 어떤 통치 기반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리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종교색이 혼합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고 결국 신앙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4대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심하게 혼냈어요. 신앙이 아닌 결국. 여러분, 저도요 경험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던 이승신 목사님이 한번 어디 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교역자를 다 갔습니다. 우리 교역자를 다 갔는데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을 하셨으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갔는데 선교사님 따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봤더니 발기인 대회였어요. 그 창당 발기인 대회였는데 당일에는 진리 대한당인가 뭐 이런 당인데 제가 거기에 또 대표이 된다는 영문도 모르고 대표이 됐어요. 제가 진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대표이 들어가고 제가 진리대학교에 발기인에 들어갔었습니다. 주의 주의 찬송을 부르는데 신앙하고 나중에 전혀 상관없는 말로만 기독교지 진짜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강에 제가 들어가서 대표기도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이진한 거 도중에 탈출하고 나왔습니다만 아무튼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예수, 주님의 보혈, 신앙이 중요한 거지. 정치는 옵션이에요.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색깔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리도 우리가 한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양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중식 좋아하는 사람 있듯이 기호와 선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정치가 신앙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당은 그 당이 신앙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그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의 신앙보다 여러분의 당색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앞서지 않도록 언제나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차라리 그것을 놔버리세요. 그래서 당 정당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이 종교가 신앙을 덮어버리는 위에 올라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는지 그게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특히 영국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우스운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물론 대천덕 신부 같은 성공의 신부가 굉장히 존경받는 신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이 영국의 종교개혁 성공회가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발단은 신앙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누구예요?
이 사람 이름만 한번 더 합시다. 헨리 팔세. 이 헨리 팔세라고 하는 이 당시에 국왕이 있었는데 부인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둘이 아니고 굉장히 부인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정실 왕은 한 명을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캐서린 가지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헨리 팔세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날처럼 이혼 도장 빵 찍는 게 아니고 교황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주시옵소서 성아 했더니 교황청에서 아마 캐서린과 어떤 좀 혈연이 있었나 봅니다. 안 해주는 거야. 안 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야 영국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종교의 수장이야 해서 수장령을 발표해가지고 영국의 왕은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해서 그게 바로 영국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인데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게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극히 세속적인 동기로 일어난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지극히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세속적인 동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주님을 기뻐하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꾸지람만 받는 교회가 됐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을 믿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지 어떤 정치적으로 또 어떤 물질의 동기가 돼서 나의 어떤 높이 올라가는 이런 이게 관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불성실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사대교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그 기록된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시인한다. 여기 특히 여러분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법정어입니다. 이 법정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법적 고백이 바로 이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졌다,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하나님 제 사실 몰래 이런 데 졌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거룩한 척 하는데 뒤에 가서 몰래 이런 데 졌습니다. 마귀는 참수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옆에 서서 사실은 저 아이가 약해서 믿음이 연약하여 저런 죄를 졌지만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졌고 내 피값이 저 사람의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야 귀신 쫓아낸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더 기쁘다는 거야. 사실은 막 제가 기도했는데 여기는 사람이 막 질병 귀신이 막 떠나가고 온갖 막 정신질환이 일으켰던 귀신이 막 떠나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군요. 너무나 기뻐할 텐데 그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냐고 사대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처럼 흰 옷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올라 가시고 그 이름이 생명록지에 기록된 자마다 하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변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능력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